영원하더라 영원하더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할렐루야 영원해졌네 나를 영원해졌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해졌네 나를 영원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으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님에게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으네 나는 축복받아 축복 할렐루야 축복받으네 나는 축복받아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치료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를 전도한다네 전도되는거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를 전도한다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님에게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아 응답응답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전국에서 해외에서 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권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서울 은평구에서 꿈의 비전교회를 섬기고 있는 길순종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같이 은혜를 받을 텐데요. 아마 우리가 살다 보면은 건강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픈 곳이 더 많지요.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은 다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제목은 아름다운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찍이 만세전부터 상고전부터
뜻과 계획과 섭리와 예정 가운데 이곳에 한빛 방송교회를 김선일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주셨고 또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김선일 목사님 몸이 많이 불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막혀있는 혈관문이 있다면 그 혈관문을 열어주시고, 혈관문이 부족한 데가 있으면 새로운 혈관문을 만들어주시고, 613뼈 마디마디마다 새로운 피를 공급하여 주시고, 골수가 적은데는 새로운 골수를 넣어주셔서 걷고 뛰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그 가정과 교회와 자녀와 범사의 모든 하는 일들이 만사가 형통할수록 축복을 내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께 바쁘고 힘든 어려운 가운데 또 찬양으로 인도하신 또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은총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그 가정과 교회와 앞으로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방송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사랑의 보혈의 피로써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보혈의 피로써 세워진 이 방송교회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씨앗이 되어서 이 나라 민족뿐 아니라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복음의 씨앗을 접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도와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종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주님 앞에 감히 섰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는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권능의 지팡이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생수의 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염려와 근심 괴로움이 있는 자들에게도 안식처가 되고 평안히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도와주길 원합니다. 지금은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며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참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기쁜데요, 한쪽에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또 우리 목사님께서 이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이 일을 했었으면 더 좋았는데 아마 또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겠죠. 건강한 몸으로 하는 것과 또 이렇게 저도 아파봐서 알지만 괜히 눈물이 나요. 마음이 아파요. 누구보다도 우리 김선희 목사님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하나님의 방송의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들 이 자리를 지켜왔는데 오늘 이렇게 또 지팡이까지 짚으신 거 보니까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버리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를 공급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골수를 넣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마 확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면서 걸을 날이 멀지 않았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부족한 종을 이곳에 초청해 주심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또 우리 김선일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해 주신 전도사님인가요? 목사님이신가요? 예? 예, 제가 어떻게 그냥 전도사라고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영안이 열렸나봐요. 그래요. 가을 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열매죠.
봄에는 열심히 농부들이 씨앗을 뿌려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왜 새벽같이 일어나서 씨앗을 뿌릴까요? 왜 그래요? 그때는 살짝 이슬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슬이 머금고 있으니까 거기다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촉촉하니까 싹을 잘 틔우겠죠. 참 누구한테 배웠는지는 몰라도 아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겠죠. 그래서 멀리 나는 새, 높이 나는 새가 먹이도 좋은 것을 골라서 먹는데요. 그건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말하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음을 피우고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미루는 사람은 미루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가을 거지가 들판에 황금 들녘이 됐는데 자기 밭에는 뭐가 있어요? 잡초만 무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만이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들 그래요. 밭에 씨앗을 뿌릴 때 뭐를 해야 돼요? 밭을 일구고 자갈을 골라내고 거름을 줘서 2, 3년간 밭을 묵혀야 돼요. 최소한 1년을 묵혀야 돼요. 거름을 잘 뿌리고 또 요소 복합비로 뿌려가지고 잘 다지고 잘 갖고 났다가 거기에다가 씨앗을 심고 정성을 들였을 때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가을에 이때에 좋은 열매를 거둬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거름을 잘 하지도 않고 정성도 안 들이고 비료만 잔뜩 뿌리면 어떻게 돼요? 키는 엄청 커요. 근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건 뭘 말하냐? 기도와 말씀과 찬양, 삶, 이게 복합적으로 잘 하모니가 되고 이루어졌을 때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첫째 믿음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사고와 가치관이 올바로 정리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삶에서 어떻게 해요? 성숙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종착역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삶의 의미를 깨닫고 세월을 아끼고 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과 의식이 없다면 그냥 막연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침 밥 먹고 또 점심 먹고 일하고 또 저녁에 되면 잠자고 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내일이면 아파트 사야지, 차 사야지, 또 아들 딸 낳으면 어디 대학을 보내야지, 이러다가 내가 이제 나이 차고 죽으면 저 선산에 묻힐까 어디에 묻힐까 어디 가면 어디서 묻혀야 좋다는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 아무 의미 없는 생각을 하면서 한 세월을 보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았을 거예요. 아멘.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요, 구원을 받고 거듭남을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거듭남을 받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늘 긍정적이고 또 삶의 에너지가 있어요. 또 나의 갖고 있는 역량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고 그 영향력이 어떻게 해요? 전파돼요. 전이 된다고 하죠. 전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에너지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으쌰으쌰 교회 하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도 불이 일어나요. 주여! 그럼 나도 주여! 같이 따라서. 그 전에 하늘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 계실 때 큰 성령 예배 드릴 때 주여!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천장까지 뚫고 하늘에 맞닥뜨리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두려움도 없었어요. 늘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개 아픈 개에게도 머리를 얹어서 기도하면 개가 치료가 될 정도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개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영혼은 없어요. 그래서 개는 아무리 많이 데리고 키우고 교회에다가 예배를 드려도 개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해요? 개 다 팔아 치워야 돼요. 개가 키우는 사람한테 보내야 돼요. 나는 뭘 키워야 돼? 영혼을 키우고 영혼을 길들이고 영혼을 바른 길로 가는데 거기에다가 전략을 쏟아야지. 개를 키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 목욕시키고 영양제 먹여야 되고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고 자기 집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도 못 돌보면서 개는 갈비 사다 주고 개는 좋은 옷 사다 입히고 개를 그냥 뭐 그 헬처에다 태우고 다니고 요즘에 헬처 지나가는데 보면 그 부르마 끌고 다니는 거 있죠. 유모차 거기 이렇게 타다 보면은 개 같아서 요렇게 뒤져보는 거예요. 개가 야 이거 내가 더 무서운 놈이 이놈아 코를 물어버릴까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바로 성령의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귀티나게 해요. 귀티나게. 여러분, 귀티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존중하고 쉽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존중하고 싶은 사람. 그렇게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참 겸손하고 어질고 참 주님의 일을 참 아름답게 잘 하는 사람 보면은 어떻게 해요? 안아주고 싶고 그 사람한테 후원해주고 싶고 그 사람한테 기도해주고 싶고 다 주고 싶은 것 뿐이잖아요. 또 둘째는 신분지위가 높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말을 안 하고 있어도 그냥 미소만 이렇게 해도 신분지위가 저 사람은 왠지 모르는 귀티가 그냥 어딘가 모르는 훌륭하게 보이고 어딘가 모르는 많은 지식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 같아요. 존경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닮고 싶은 사람이에요. 셋째는 뭐예요? 아주 보배롭게 소중하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롭게 소중하게 아멘. 보석보다도 더 아름다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멋진 사람. 할렐루야. 왜 그래요? 우리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75억 중에서 말이에요. 진정한 크리스찬의 내면은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강남에 가지 말고 교회로 오자. 내면이 아름답잖아요? 내면이 다듬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품이거든요. 성품이 안전하고 어진 사람 어떻게 해요? 옆에 가도 마음이 푸근해. 그 사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아유 목사님 너무너무 반갑고 좋아요. 기다렸어요. 잘 오셨어요. 뭐 드실래요? 커피 드릴까요? 율무차 드릴까요? 무슨 차 드릴까요? 무슨 차도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요 저는 사랑차 주세요. 여러분 다 사랑차를 많이 마신 것 같아. 아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요. 그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 근심,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도 다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인지라. 아멘. 어느 사람은 목사는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아요. 똑같아요. 목사도. 사랑하는 권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외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대면할 때 첫 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인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은 끝까지 남는 거거든요. 첫 인상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표정 관리, 내면의 관리, 믿음의 관리.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도 있잖아요. 그 은혜를 어느 날 갑자기 내 불같은 그 성품 때문에 확 소리 지르고 뭐해서 그 쏟아버리면 있잖아요. 한 달 이상, 두 달 이상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침체되어 있어요. 성령은 떠나가지는 않았어도 성령이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연락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잠복기라고 하죠. 그냥 잠복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 충하고 있는 거, 엎드려 충하고 있는 거. 군대로 말하면. 그래서 항상 성령님이 운동할 수 있게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나는 티끌만도 못합니다. 먼지만도 못합니다. 항상 나를 닦게 여기고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삶은 뭐예요? 섬기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도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0절 45절 말씀인데 너희가 어뜸이 되고자 원하느냐 친구가 되기 원하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 섬기는 자가 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로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려 이 세상에 오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 교만 때문에 엎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좋아하세요. 섬기는 자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그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요 전인적인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살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열매. 그 열매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6장 7절 8절 9절 말씀에 하나님은 만으로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천을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파 나고 배 심은 데 배가 열리고 사과 심은 데 사과가 나고 땅콩이 심은 데 땅콩 나고 포도나무 심은 데 바로 포도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말 잘못하면 그게 부메랑이라고 그러죠. 내가 말한 것이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선한 말을 하고 남을 섬기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여기고 항상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별의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항상 섬기는 마음, 내 낮은 마음으로 섬기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 기도가 거기 가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1시간을 기도하면 나를 위해서 5분만 기도하고 55분은 나라와 민족과 또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북한 이런 데 다 지금 전쟁통에 있잖아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전쟁 종식시켜달라고. 또 요번 수해로 입어서 이 수해 입은 사람들 그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떻게 우린 선자잖아요. 그 아픈 사람이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어떻게 다 추스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픈 마음을 우리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왜요? 한 아버지잖아요. 한 가족이잖아요. 말로만 가족이면 뭐예요?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끼고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의 마음의 치유가 되고 또 회복이 되고 우리가 빛과 소금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너는 내 제자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보세요. 본문 말씀 이러므로 그대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는 뜻대로 행할 때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라는 것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까 하리라. 두 부류가 있어요. 어느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기 권세를 높이고 자기 지위를 높이고 그걸로 해서 돈을 벌고 사업장을 펼쳐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면서 무릎으로 살아가고 헌신적으로 충성하면서 많은 영혼들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느 사람 하는 기뻐하실까요? 어느 사람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죽도록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 이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23절 말씀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그때는 어떻게? 그때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믿는 사람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몇십 년전에 하나님을 우리 사대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길선주 목사님의 바로 후손이잖아요. 제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는 몇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근데 몇 수십 년 안에 50년 동안을 다녀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알기는 알아요. 근데 가슴으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 알면 어떻게 돼요? 맨날 비판해요. 그리고 자기가 믿음이 더 크면 클수록 자꾸 어떻게 돼요? 의인이 돼서 남을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 믿음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냐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는 뭐예요? 일을 안 해요. 자기는 선배인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도 나가고 10장 45절 말씀.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오느냐 최고가 되기 오느냐 그리하면 섬기는 자가 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러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온 인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고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은 뭐예요? 반석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토대가 돼야 돼요. 그게 근본이 돼야 돼요. 근데 거듭남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오늘 아침에 뭐 퀴즈를 하든지 말씀을 보면 오늘 몇 줄을 읽었어요. 간혹가다 한 줄 딱 읽었는데 거기에 딱 매치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감동이 딱 실천하는 거예요.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뭐 가령 가다가 뭐 네 아빠를 누가 끌고 간다든지 힘들게 가면은 가서 가방 놓고 거기다 올려놓고 밀어준다던가
어떤 사람이 뭐 아파갖고 좀 앉아있다던가 그럼 그 사람한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 어디 가세요 사장님? 아가씨는 어디 가세요? 사모님은 어디 가세요? 이쪽은 어디 가는데 내가 어디로 사는 그러세요. 아유, 평상시에 몸 관리 좀 잘 하시지 그랬었어서 우리가 가다 보면 아플 때가 더 많잖아요. 오늘 날씨도 그런데 얼른 가셔야 되는데 제가 잠시 목단데 기도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 그 사람 약자잖아요. 지금 다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불교 믿는 사람도, 천주교 믿는 사람도. 물이든 밥이든 갈급하고 배고플 때 먹어야 맛있죠. 배부르면은 이거 중국산 아닌가요? 베트남 거 아닌가요? 어디 거 아닌가요? 냉장고 오래 뒀던 거 아닌가요? 참 느낌 많아요. 배고프면 중국산이고 독일산이고 아무것도 없어. 닭죽이라고. 아유, 좀 국 좀 더 떠주세요. 아유, 좀 밥 좀 더 갖고 자. 아유, 이게 이렇게 맛있어요. 그래,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나님 말씀도 갈급함이 있을 때 내 가슴에 더 와닿고 또 그 말씀으로 통해서 제가 또 변화를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25절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무너지지 아니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환난을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보면 알아야 그 사람 표정. 뭐 금전적인 문제로나 건강적인 문제, 자기 가정적인 문제로 그럼 어떻게 뭐 친구가 전화하고 야 나 큰일 났어 좀 와봐 어떻게 그러지만 믿음 있는 사람 뭐죠? 기도 후퇴에 물어봐. 주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내 머리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깨달으라고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 있는 자예요. 믿음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저 많은 일을 했어요. 전도도 하고 뭐 미국도 갔다 와서 누구도 뭐 해고 누구도 만나고 베트남도 가서 돈도 붙이고 뭐 옷도 붙이고 하는 것도 너무 많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큰 고난과 풍파가 옵니까? 하물며 세상 사람도 대충 살아가도 잘 되고 아프지도 않은데 왜 저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깨닫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요? 더 큰 사랑,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결과일까요? 아니에요. 살다 보면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라고 해요. 체험을 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이 믿음은 도저히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낮은 되고 낮은 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그건 뭔 뜻이에요? 열심히 교회 가고 전도사도 하고 뭐 학생도 저 기독교 무슨 부장도 하고 각가지 하고 빨리빨리 등급도 빨리빨리 올라가서 성장은 됐는데 아까처럼 비를 너무 많이 줬어. 한 가지로만 다 하나님 말씀은 다 외우고 다 막 무슨 성경 탁자처럼 다 아는 건 많은데 삶은 엉망이야. 윤리와 도덕도 다 땅에 떨어졌어. 근데 말은 청산유수, 말만 앞장서. 자기는 목사인데 딴 사람은 목사야. 그 사람 부를 적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하시는 것,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할렐루야. 소금은요 방부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각가지 수많은 음식들을 잠재우고 수많은 음식들을 일어나게 하고 수많은 음식들을 맛을 내는 게 바로 소금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고 아무리 멋들어지게 하고 아무리 색깔이 좋고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렸어도 그 간이 맞지 않은 그 음식은 먹을 수가 없고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의 삶도 그런 거예요. 기도와 말씀
말씀과 찬양과 행실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하모니가 되고 잘 이루어졌을 때에 은혜가 배가되고 아멘.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이건 하나님께 내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께 나의 은혜 주시려고 신호를 보내는구나. 오늘 로또 100억짜리가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야. 이 정도 마인드는 돼야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권성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음과 같으니니.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과 지혜와 통찰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행함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네.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요즘에 주차장 잘 지은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니까 창수가 나고 막 다 허물어지면서 비가 들어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공사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자연의 재해는 그 어떠한 거라도 막을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먼저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것이 뭐예요? 반기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넉넉고 있다가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의사를 먼저 찾고 돈을 먼저 찾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내 몸 다 나아질 때 그때 하나님 찾아요. 최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최고 힘들 때 최고 내가 낭떠러지게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사람을 찾고 병원의 의사 누가 더 잘하더라 뭐 하더라. 그럼 요즘에 기도원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프면 어딜 가요? 병원부터 가요. 조그마한 감기가 오고 조금만 해도 병원부터 가요. 기도하지 않아요. 몸이 왜 이럴까? 몸이 이렇게 으시으시하지? 코로나가 왔나? 감기가 왔나? 병원에 좀 가야지. 약이 또 왜 이렇게 이 집은 저 약이 왜 이렇게 독해약이? 저 집이 약이 잘 들어. 기도가 약이 잘 들어.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 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내가 치료됐어. 그런 사람 만나보기가 진짜 힘든 세상이 됐어요. 이게 왜 그래요? 황금 만능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세상을 변해가는데 우리 믿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혁신해야 돼요. 개혁해야 돼요. 뭔가를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세상 물정에 그냥 빠져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찾아요. 아멘.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고 그러면 어떻게 미리 새 창살로 하고 튼튼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충 해놓으니까 비 와갖고 뭐 하려고 하고 바람 불어서 뭐 하려고 그때 때가 늦은 거지. 다 날아가고 없지 뭐 그래. 그래도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또 여기는 연습장이에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설교를 잘하고 뭐 독일, 미국 뭐 각종 나라에 가서 많은 석학을 하고 많은 성경을 연구하고 다
해석하고 했을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멘. 요즘 교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제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쓰고. 옛날에 시골의 선임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이웃을 그만큼 사랑하고 아낀다는 거예요. 아멘. 많아서 나눕니까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빛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마음으로나 모든 생각적으로나 이치적으로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먼저 나눠야 돼. 선을 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전도지만 갖고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 믿으세요. 그거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반역하고 정직하고 의로우면은 그 모습을 보고서 그냥 평가를 하게 돼요. 그 영향력이란,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뭐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라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세계 각국으로 이 전염된단 말이에요. 한 몸이요. 왜 그래요?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는 보배롭고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진주처럼 영롱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도 금쪽같이 써야 돼요. 오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지금 이제 가을거지 한참 하고 있죠. 올 추석에는 너무 추석 일찍 와가지고 밤을 아마 햇밤을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추석에, 그죠? 그게 좀 이제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밤을 따서 이렇게 산에 가서 밤을 좀 주워서 따 먹어봤는데 정말 밤이 입안에 살살 녹더라고요. 햇밤이. 근데 사람들은 다 새로운 걸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묵은 것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새로운 걸 개척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늘 새로운 것들이에요. 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건강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면 천국에 들어갈지. 내가 밝히 말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아멘. 내가 너를 어디서 봤더라?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 그 길순종이라니까. 길순종이 있었던가? 생각이 안 난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생각나는 사람, 아멘.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멘. 곁에 두고 싶은 사람, 아멘. 믿음이 가는 사람, 아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웬 사랑인가요? 웬 은혜인가요? 저희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저 천길 낭떠러지게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크나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기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빛 선교 방송 김선일 목사님을 아버지 하루빨리 권능의 손으로 의로운 손으로 생수 같은 은혜로 치료하여 주셔서 아멘. 예전처럼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권도 물권도 인권도 지약도 지력도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으로 또 이전할 수 있도록 또 후원자가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나와서 좋은 교회로 또 좋은 선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물권 후원자도 많이 붙여주시고 각
같은 동역자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획한 바를 이루며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하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렸나이다. 아멘.